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나 사람들이 부르는 직함 말고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진짜 당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일까요? 당신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감정일까요? 혹시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영원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영, 혼, 그리고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당신의 혼과 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평생 신앙생활을 한 기독교인들조차 이 둘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혼과 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과 고난, 심지어 영원한 운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 깊이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숨겨진 진리를 파헤칩니다. 성경의 신비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본문 당신은 누구인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얼굴, 몸, 즉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몸은 집과 같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지만 당신의 본질은 아니죠. 언젠가 이 집은 약해지고 주름지며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 내면의 당신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목하세요. 영, 혼, 몸. 당신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합니다. 매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돌보니까요. 하지만 진짜 신비는 우리가 내면, 즉 혼과 영을 들여다볼 때 시작됩니다. 이것을 층으로 상상해 봅시다. 아름다운 성전을 떠올려 보세요. 바깥들, 이것은 당신의 몸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외부적인 삶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소, 이것은 당신의 혼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사는 곳입니다. 당신 인격의 사령부와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입니다. 가장 깊은 방이자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설계된 부분입니다. 혹시 내면에 무언가가 결핍된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인간관계, 돈, 성공, 쾌락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해봤지만 결국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지는 않았나요? 그 공허함은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좌절하며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엉뚱한 부분만 채우고 있습니다. 몸에는 음식과 편안함과 쾌락을 줍니다. 혼에는 오락과 음악과 감정을 줍니다. 하지만 영은 굶주리고 방치된 채 잊혀져 갑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혼은 램프와 같고 당신의 영은 그 램프를 타오르게 하는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 없이는 램프는 그저 장식품일 뿐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불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내면이 갈라지는 듯한 갈등을 느껴본 적 있나요? 머리로는 한 가지를 원하는데 가슴은 다른 것을 속삭일 때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감정은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갈 때 욕망은 시끄럽게 외치는데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가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그 싸움, 그 긴장이 바로 혼과 영의 투쟁입니다. 혼은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느낀다. 나는 선택한다. 영은 말합니다. 나는 연결된다. 나는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왜 성경은 혼과 영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 둘이 너무나 가깝고 서로 얽혀 있어서 어디서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더 예리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그 둘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햇빛과 그 온기를 분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도구 없이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엇이 혼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인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혼과 영을 둘 다 주셨을까요? 하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혼은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줍니다. 웃고, 꿈꾸고, 창조하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만들죠. 하지만 당신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체성을 줍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혼은 당신을 인간답게 만들고 당신의 영은 당신을 영원한 존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혼만 배불리 먹이고 영은 굶기며 살아갑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의 놀라운 잠재력을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잊혀지지 않을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먹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혼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당신이 더 많이 먹이는 쪽이 결국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혼, 생각, 감정, 의지.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비를 풀었으니 다음 단계인 혼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당신에게 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마음이라고, 어떤 이들은 성격이라고, 심지어 영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혼은 구별됩니다. 혼은 당신의 지성, 의지, 감정의 자리입니다. 혼을 당신의 지상 생활을 위한 통제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지성은 생각하고 추리하고 상상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기쁨, 슬픔, 분노, 평안을 느끼는 곳입니다. 당신의 의지는 결정을 내리고 예 혹은 아니오를 말하며 당신의 길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혼이 얼마나 강력한지 눈치채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기억이 당신을 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혼의 힘입니다.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혼은 결코 혼자서 다스리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영, 혼, 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살아있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혼생각, 의지, 감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혼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지성은 하나님 없이 추론하기 시작했고 감정은 두려움과 수치심과 교만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의지는 순종 대신 독립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는 영이 이끄는 삶이 아닌 혼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것이 보입니까? 얼마나 자주 감정이 당신을 지배합니까? 얼마나 자주 당신의 이성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길로 당신을 이끕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속삭이는데도 당신의 의지가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부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통제되지 않은 혼의 위험성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점도 있습니다. 혼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창의성, 상상력, 사랑하고 웃고 꿈꾸는 능력, 이 모든 것은 혼에서 나옵니다. 시편은 혼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혼에게 마치 분리된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혼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당신의 혼이 인도받을 수 있고 지시받을 수 있으며 당신의 영과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말과 기술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혼은 말입니다. 강력하고 감정적이며 에너지가 넘치지만 방향이 없으면 날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기수입니다. 말을 안내하고 통제하며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수가 약하거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제멋대로 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혼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강력하고 감정적이며 열정적이지만 종종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 혼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감정이 날뛰고 있나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나요? 의지가 고집스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으로 힘입은 당신의 영이 당신의 혼을 평안과 진리로 부드럽게 인도하고 있나요? 성경은 통제되지 않은 혼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물으십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각해보세요. 겉으로는 돈, 명예, 성공 등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혼이 길을 잃고 불안하고 무너져 있다면 당신이 진짜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의 혼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썼습니다. 즉,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고 감정은 치유될 수 있으며 의지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혼이 갈망하는 것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이 다시 리더로서의 제자리를 찾을 때 옵니다. 당신의 혼은 선택의 장소입니다. 매일 당신의 혼은 욕망을 따르는 육체를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는 영을 따를지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의 혼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결국 당신의 혼은 영혼을 위한 전쟁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 하나님과의 호흡. 이제 생각, 감정, 의지인 혼을 탐험했으니 당신의 가장 깊고 신성한 부분인 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그 신비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워집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영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혼의 불꽃이며 당신과 창조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입니다. 당신의 영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도 아닙니다. 성격도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설계된 당신의 일부입니다.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맛보아도 왜 여전히 공허함이 있을까요? 그 공허함은 영의 부르짖음입니다. 당신의 영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 20장 27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당신의 영은 등불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타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히는 유일한 기름은 성령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 당신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당신의 혼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 가장 깊은 자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숨결을 쉴 수 있는 그 부분이 살아난 것이죠. 기도나 예배 중에 혹은 하나님과 침묵하는 중에 천국이 당신을 만지는 듯한 순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상상력도 아닙니다. 창조주의 임재를 인식하는 당신의 영입니다. 혼은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고 몸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영만이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들으셨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깊은 곳에 있는 영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지만 당신의 혼은 종종 그 소리를 덮어버리려 합니다. 감정이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논리가 반박하며 욕망이 다른 방향으로 끕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혼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영이 이끄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답은 항복입니다. 매일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감정, 이성, 의지력에만 의존하여 혼이 다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걸으며 영이 다스리게 할 것인가? 비밀은 이것입니다. 영이 이끌 때 혼은 평화를 찾습니다. 영이 주도권을 잡으면 감정은 진정되고 마음은 명확해지며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이 이끌려 하면 영은 조용해지고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며 혼란스럽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단지 감정으로나 논리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깊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혼과 영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이며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며 영혼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신비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혼은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지만 당신의 영은 당신을 영원한 존재로 만듭니다. 매일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감정과 논리와 욕망을 가진 혼이 이끌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도받고 그분의 임재로 채워지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영이 이끌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을 먹이십시오.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결국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부분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당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누가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혼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감사합니다.